우리가 이겼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는데 우리가 강호 포르투갈을 이기고 드디어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예언했습니다. 누가 이길 줄 예언했어요.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느냐?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긴다. 16강 브라질전도 제가 예언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그런 거지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 카타르라고 하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응원가가 훨씬 크게 울리더라고요. 두 가지지요. 대한민국, 대광교회, 이런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이게 계속 울려요.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이요 옆에서 이렇게 응원가를 듣다가 오해를 합니다. 야, 한국 사람들은 참 평화를 좋아한다. 월드컵에까지 와가지고 응원가를 부르는데 오 피스 코리아, 피스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필승이라는 말을 모르잖아요. 그 영어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필승은 영어가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죠? 반드시 이긴다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어야 합니다. 포르투갈에서 이기고 선수들이 그냥 감격에 겨워가지고 태극기를 어깨에 걸치고 부둥켜 안고 막 우는데 어떤 선수 등에 걸친 태극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아마도 관중석에 있던 누군가가 던져주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신문의 일면에 대서특필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의 마음이 종종 꺾일까요?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걸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내 마음을 잘 몰라줄 때입니다. 얼마 전에 TV에 부부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결혼한 지 한 3년 된 젊은 부부가 나왔어요. 요 근래 대화를 하는데 마주보고 실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로 혹은 문자 메시지로만 대화를 나눕니다. 아니 왜 그렇게 됐냐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원적으로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아시잖아요.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특별히 갓난아기 때는 24시간 어떻게 지나는지 몰라요. 한밤중에도 여러 분 깨서 애를 밥을 먹이게 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리따웠던 아가씨가 단 1, 2년 만에 이제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누구 엄마가 돼버린 거지요. 그럼 옆에서 남편이라도 와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하면 좋을 텐데 남편은 무관심합니다. 남편에게 얘기를 들어봤어요. 당신은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도 직장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다가 와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잘 왔어? 오늘 하루 힘들지 않았어? 말이라도 아내가 해주면 좋을 텐데 자기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관심도 없고 애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부부이다 보니까 서로가 저 사람이 상대방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대화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집안일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일도 주님의 일도 때로는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죠.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더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럼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시나요? 목사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난 그만할래요. 권사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나 이제 선교회 그만할래. 집사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나 이제 셀모임 그만할래. 그런 거거든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자꾸 꼬드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물론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완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흘린 그 수고의 땀들, 노력들을 다 몰라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이 여인의 이름도 직업도 소개하지 않지만 단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그녀는 과부였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 이야기만 소개를 해도 이 여인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과부가 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이야 여성들이 일할 곳이 많이 있지만 이 당시에 여성들이 가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남에게 빌어먹으면서 남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오직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붙들고 살았는데 그게 뭐냐? 아들을 키운 겁니다. 외아들 말이죠. 이 여인에게 이 외아들은 전부입니다. 일찌감치 죽고 싶었으나 이 아들 때문에 죽지 못한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으나 이 아들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이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죽게 됩니다.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죽음인지 다 슬프지요. 저도 저희 아버님 어머니를 70 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렸는데 슬프더라고요. 그건 슬픕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주의 나라로 보내드리는 것보다 더 아프고 상처가 되는 것은 아직 젊은 자식을 나보다 먼저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이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들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야 하는 이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시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성문을 두고 이쪽에선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명의 보따리를 들고 찾아갑니다. 저쪽에서는 죽음과 절망의 행렬이 나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 일도 소망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불어넣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시작. 여기 보니까 처음 하신 말씀이 울지 말라 한 것이죠. 우리도 조문을 가거나 하면 또 병원에 위문을 가거나 하면 울지 말라 이렇게 말은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저 위로하는 말이지 우리가 실제 그의 울음을 그치게 할 만한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의 슬픔을 완전히 제거할 만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슬픔을 바꾸어 기쁨으로, 죽음을 바꾸어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냥 위로의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바꿀 수 있다. 이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아들 내가 살려낼 수 있어. 그러니까 울지 말라.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종종 다른 대목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를 한다거나 간구하거나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말이죠.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준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불쌍히 여기사,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His heart went out to 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 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녀에게, 어머니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녀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근래 우리 대관 가족들 가운데 본인이거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이거나 혹은 자녀 가운데 큰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부족한 목사는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관의 행렬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관의 행렬을 막아섰어요. 그 관에다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철저히 금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관을 막아설 수 없어요. 만약에 관에다가 손을 댔다면 하루가 부정한 것입니다. 시체에 손을 대면 일주일이 부정한 거예요. 당장 성전으로 뛰어가가지고 정결 예식을 거행해야 됩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며 쑥덕쑥덕 거릴 거예요. 저거 율법도 안 지키는 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을 붙잡으셨다 그 말이에요. 왜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이 아들을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의 선포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편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내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참 궁금해요. 예수님은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왜 자꾸 나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사랑으로 찾아오실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림절이 있는 거거든요. 이 성탄절이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은 의미거든요. 예수는 역사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일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오랜 시간 법조 전문 기자로 활동한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썼거든요. 왜 그랬냐면 어느 날 이제 가족들하고 식당을 갔어요.
밥을 먹는데 어린 딸이 껌을 씹다가 껌이 이렇게 목에 걸린 겁니다. 기도를 막은 거예요. 그 호흡 곤란 증세가 온 것입니다. 난리가 났죠. 막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 식당 안에 밥 먹으러 왔던 어떤 여자 손님이 다가오더니 나는 병원 간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일 좀 줘보세요. 그러니 딸에게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을 살려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간호사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인사를 하니까 이 간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남편하고 다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식당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식당으로 왔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당신의 딸을 살려내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 말에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내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 간호사를 보낸 그 하나님 어떤 분일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 교회를 나가요. 그리고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랜 생활 법조 전문 기자를 했기 때문에 매우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매우 이성적이에요.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정말 이 하나님이 진짜 계신 분인지 예수님이 진짜 계신 분인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이 진짜 있었던 일인지를 내가 스스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2년 동안 성서 고고학자들을 만나고 성서 신학자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연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왜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비천한 자리까지 오셨는가? 이게 자기의 논리로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관계를 단절하고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았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안 가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을 거기서 발견하게 돼요. 이런저런 아버지 유품을 살펴보다가 한 스크랩북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기가 처음 법조 신문사에 취직했다고 하는 기사부터 해서 자기가 쓴 모든 기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10몇 년 동안 모아놓은 자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스크랩북을 붙들고 엉엉 웁니다. 아버지는 나를 잊고 산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도 없는 줄 알았는데, 지난 10몇 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잊지 아니하고 나에 관련된 기사는 다 빠짐없이 모아놓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진심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풀리지 않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지금도 나를 잊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낮고 낮은 자리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써내려간 책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이 자리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오늘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6절, 17절 볼까요? 시작. 아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놀랄 수밖에 없지요. 관 속에 들어가 있던 이 아들이 살아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흘러 어디까지 왔느냐? 2000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짐스러운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과부로서 홀로 아들을 키울 수 없기에 주변 이웃들에게 많은 도움을 청했을 거예요. 아이고 누구 엄마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해가지고 돈 없다고 빌려달라고 먹을 거 없다고 달라고 좀 나도 힘들어. 그런 소리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짐스러운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존재로 쓰임받게 됐다고 하는 걸 이제 우린 다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걸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가 아니라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아주 전통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숙명론적 사고, 율법주의적 사고. 당시 율법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죄 없이는 고통이 없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건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철저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중, 3중의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도 고통스러운데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내 가족이 몸이 아파요. 내 사업이 힘들어졌어요. 지금 처한 상황도 힘든데 거기다 대고 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2차, 3차 가해가 막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관점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자기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함이라. 예수님은 이 고난을 철저하게 사명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너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라.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가라고 우리에게 그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얼마든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반드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아이고 자매님, 나도 옛날 힘들었어, 어려웠어. 근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렇게 살려내시고 나를 이렇게 고치시고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나를 그런 영광의 도구로 삼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저 경기도 화성에 가면 평화의 집이 있는데 무위탁 노인들을 섬기는 복지기관입니다. 오래전 오해령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오해령이라고 하는 분이 작가이고 배우입니다. 방송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위암, 임파선암. 그때가 벌써 한 40여 년 전이니까 그 정도 되면 이젠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3개월 선고를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팬이 매일 장미꽃을 한 송이씩 보내줬대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리고 3개월째가 되는 때 50송이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카드를 썼느냐?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희망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50송이 꽃다발을 붙들고 있는데 뭔가 비몽사몽간에 자기 몸을 누군가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잘 안 믿던 때인데 학창시절에 그 교육 목사님, 교목이 설교해 주는 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지 예수님이 잘 모를 때인데 하여튼 뭔가 누군가 나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예수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뭐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 내 스스로 던진 그물로도 행복을 건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없는 그물은 빈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개월이 지나가지고 더 생명을 연장해 갑니다. 그리고 암이 호전됩니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대동맥 경직증이라고 하는 잘 들어보지도 못한 희귀병을 또 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녀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게 주신 것임을 내가 믿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해 가겠나이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권호정 목사님과 함께 화성에다가 평택의 집을 세우고 자기처럼 가난하고 병든 노인들을 돌보는 무위탁 섬김의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절벽으로 낭떠러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일을 크게 하라고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 제가 오필승 코리아 외쳤는데 오필승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그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